그러면 되고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 8일 동안 멕시코 장로교 신학교와 치아파스는 어디냐면 멕시코에서 제일 남단 멕시코 장로교 신학교는 여기에요. 여기 있어요. 요 위에가 캘리포니아거든요. 캘리포니아 요 위에 아시죠? LA. 여기가 멕시칼리라고 하는 그 국경 도시에 거기에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신학교가 있는데 여기 신학생들이 어디 가서 목회를 하느냐 하면 이 밑으로 와가지고 여기 치아파스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해요. 왜 그러냐면 멕시코는 옛날에 미국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처럼 선교지 분할 정책을 썼어요. 구역을 나눠놓고 여기는 장로교, 여기는 감리교, 여기는 성결교 이렇게 교단을 나눠서 선교 지역을 분할했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이 밑에야. 그런데 신학교는 여기에 있어. 그 여기가 치아파스라는 데가 요 바로 국경이에요. 여기 밑에가 과테말라예요. 여기가 온두라스고 여기가 벨리제고 여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늘 가고 싶어하는 캔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유카탄 반도고요. 그러니까 제일 밑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되느냐면 2,600마일.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만큼 여기는 밑으로 쭉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곳이 멕시코입니다요. 멕시코 굉장히 커요. 우리 남한 땅의 22배.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임원석 선교사님인데 파블로림이라고요. 파블로림. 그래서 저 안에 저랑 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분이 파블로고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먼저 파송된 선교사님. 그래서 저 파송장이 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KBCA 나는 1호 선교사입니다. 저기 1호이잖아요. 여기 1호, 제 1호. 자기는 1호 선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LA에서 제가 한 8시간, 9시간 그 경유 타임이 길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 8시 몇 분에 저 신학교로 가게 돼 있었는데 가기 한 3시간 전에 비행기가 캔슬됐어. 그거 알고 봤더니 그날 바람이 몹시 불었어요. 근데 그거 가는 비행기가 경비행기야. 작은 비행기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알아보니까 그 다음 날도 없다 그러고 그 다음 날에는 더 밑으로 치아파스로 내려가야 되는데 모든 스케줄이 어렵게 됐잖아요. 그런데 항공사에서 마침 우버라도 타고 갈래냐 이렇게 우버. 그래서 거기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시간 동안 우버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밤 여기 시간으로 새벽 한 3시 몇 분에 예,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새벽 3시 반에 거기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신학교, 여기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인데 건물이 여러 개 있고요. 이 선교사님이 31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참 귀해요. 저 자리가 완전히 허허벌판 사막.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신학교를 저렇게 세웠습니다. 요거는 계절이 좋을 때에 선인장 같은 거 열대 식물들이 이렇게 있어서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시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신학교 채플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학교 뜰인데요. 신학교 뜰 정원인데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나무입니다. 에셀나무라고. 에셀나무.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에셀나무. 할렐루야. 야, 내가 경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준비된 게 별로 없었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에셀나무 밑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셀나무가 저기 있더라고. 저렇게. 그리고 여기가 건물이 이제 여러 동이 있는데요. 저쪽에 있는 건물,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보면 건물 바깥으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마어마한 가정이 있는 건물이더라고 저게요. 1층을 짓고 난 다음에 건축을 2층을 하려고 그 관할 저 뭐예요? 저기에 가서 구청 같은 데 가가지고 2층 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층도 건물 허가가 없는데 어떻게 2층을 허가를 내주냐? 그 1층도 그냥 짓 거야. 그 2층을 짓게 되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냐?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나서 계속 허가를 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4년 동안이나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더래요. 4년 동안. 예. 그런데 보니까 저 건물이 한쪽이 주저앉는 거야. 이게 왜 주저앉냐 봤더니 저기가요 옛날에는 바다 밑에 있던 땅이라 이게 올라와 가지고 된 것이라 물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구멍을 잡지도 않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게 물이 계속 나와 가지고 건물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깥에, 그죠? 그러니까 건물은 이미 다 지어졌는데 바깥으로 해가지고 기둥을 만들더라고. 저기 그 있죠? 여기 있죠? 이게 이다 바깥에 기둥을 하고 안쪽에도 다 기둥을 만들었대요. 기둥을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건물을 안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우리가 이게 또 보수도 했다. 건물 허가를 좀 내다오. 야, 1층 허가도 없는데 어떻게 자꾸 2층 허가를 내달라 그러냐. 그냥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빨리 지어버려라. 그래.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그냥 뭐 나 모른 척 할 테니까 빨리 지어버려라 그러대. 그래 알았다. 그래 빨리 지어버렸대. 그래 2층을 저렇게 지었대. 2층을 이렇게 지었대요. 그리고 넉 달 만에 멕시칼리에 어마어마한 7.2 지진이 났대.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건물은 전혀 흔들림 없이 덧늘이 서 있었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바로바로 들어줘야 응답일 줄 아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 건물에 대한 간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놀라워요. 그리고 여기 분교가 있어요. 분교가 저 지하바스 있죠. 아까 내려갔던 데 있죠. 거기에 저런 분교가 있습니다. 대학원생들 또 계속 교육하는 장소. 저도 저기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잘라 그러는데 목사님 침대에 좀 이렇게 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침대에 약을 얼마나 뿌리는지 빈대가 있다고. 아무튼 그래서 빈대한테 안 몰리고 잘 자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거기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 알아듣지? 그래. 오늘은 뭐 그림 보여주느라고 내가 통역 안 해왔다. 오케이, 잘 봐. 저기 봐. 앞에 바구니에 뭐가 있니? 바구니에 뭐 있어? 성준아. 목사님하고 저 옆에 있는 목사님 있지? 앞에 바구니 있지? 뭐가 있니? 뭐 같아? 뭐 같아? 도시락이야? 몰라? 핸드폰이에요. 야, 신학생들이요. 얼마나 참 훈련된 사람들인지 수업에 딱 들어오면 자기 핸드폰을 저기에다 다 반납해요. 네. 그리고 수업을 들어요. 밥 먹으러 오면요. 항상 요절 암송. 저는 밥 먹으러 가서 요절 암송을 첫날 아침에 내가 밤에 너무 늦게 왔잖아요. 그 아침에 7시 반에 식사라는 거야. 식사하러 갔다가 아침부터 내 눈물을 흘렸다니. 왜냐하면 애들이 줄을 서가지고 다 요절을 외우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요절을 외우는데요. 회개가 나오더라니까 내가. 왜 회개가 나오냐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을 갔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요절을 해야지 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는 이랬어요. 에이씨 밥 안 먹지 뭘 요절 이렇게 하면서 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딴 데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박은우가 없잖아. 그래서 장로님 부장 장로님이 와가지고 야 은우야 밥 먹어야지. 밥 안 먹을래요. 왜? 뭐 밥 먹는데 요절을 왜 그래? 안 먹을래요. 내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야 그냥 살짝 해줄게. 가서 밥 먹어라.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그랬다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목사 아들이요. 야 애들이 요절을 내고 밥을 먹는데요. 참 오래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때 내가 외워야 할 요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귀한 요절인데 제가 뽀팅이팅이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 아침부터 내 눈물 나더라고. 너무 이뻐서. 그리고요 이 아이들이 한국 사람한테는 전부 다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했잖아요. 제가 잘하는 특강이죠. 뭐 항상 출애굽기 특강 하니까. 저 옆에 있는 한프로 목사님은 거기서 19년 동안 이 통역을 하는 분인데 7개국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한 3, 40분이면 할 수 있는 특강을 2시간 반에 걸쳐서 특강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또 피드백을 다 해요. 총장님한테, 총장님 선교사님한테 이번에 온 강사님 어땠대 애들이 피드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내년도에요 목사님 계속 교육 4박 5일 강사로 내가 지금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참 너무 잘 들어요. 너무너무 잘 들어 수업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학부생이 50명, 대학원생이 25명, 교수가 25명, 학교 스텝이 6명. 이런 학교가 없어요. 학부생이 50명인데 멕시코 장로교회 신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멕시코 시티 수도에도 있어요. 그 학교에 20명밖에 안 된대요. 50명 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멕시코 장로교회에서는 제일 큰 신학교예요.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선교 간다니까 돈 보내줘가지고 아이들에게 특식을 대접했어요. 소고기 파티, 소고기 500브로치. 예. 그래서 저기 굽는 거야. 구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학교에 발런티어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학교 다 졸업생들이에요. 이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한 달에 최하 못 벌어도 300불. 그리고 400불, 500불은 받는데 여기서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200불 월급을 받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대요. 자, 여기서 아이들하고 다 줄 서서 밥 먹는 거예요. 파티하는 거예요. 예. 그 있죠. 또르띠아에 싸먹는 거. 타코. 소고기 타코. 예. 그래요. 예, 밤중입니다. 그 아이들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놀 게 없어. 놀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피아노가 선교사님이 피아노를 엄청나게 많이 구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아노를 잘 치는 애도 있어. 멕시코 피아노 대회에서 콩쿠르 1등 하는 애도 있어. 그래가지고 피아노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학교에 피아노가 20대가 딱 룸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가 있어.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뭐 하냐면 쉬는 시간 되면 그냥 피아노 치고 키보드가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나가면 다 교회 가서 반주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탁월해요. 이 밤입니다. 수업과 모든 일과가 9시면 끝나요. 그럼 기숙사에 들어가서 다 자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 밤에 아이들이 와서 다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21세기에 이런 애들 잘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제 아파서 내려가는데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못 받았어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행기는 7시 10 몇 분 비행기인데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 직원이 7시에 출근한대. 못 가는 거예요, 이걸. 그래 발을 동동 굴르면서 선교사님. 근데요, 직원이요, 희한하게도 10분 전에 출근을 했어. 6시 10분에, 6시 50분에 출근을 해가지고 10분 만에 비자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후닥닥 들어가니까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까요? 못 탔을까요? 탔지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요. 공항이라는 게 얼마나 초촐한지 그저 가방 끌고 가가지고 계단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이런 공항에 가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가서 또 코피가 터져가지고 제가 또 우리 선교사님 굉장히 당황하게 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또 우리 교단에 다른 선교사님이 계셔서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 선교사님인데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사역을 다 정리하고 잃어버리고 사모님도 지금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 그러고 뽀에로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는데 차를 안 갖고 그냥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자동차가 한 20년 됐는데 자동차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역이 열렸는데도 지금 차량 문제 때문에 자기가 너무 어렵다고 목사님 올라가시면 누가 중고차 좀 차 바꿀 때쯤 되신 분이 있으면 그런 차라도 좀 주시면 자기가 올라가서 미국 가서 직접 멕시코까지 끌고 내려오겠다고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김창화 선교사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차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차를 하나 도네이션 했잖아요. 제가 차던 차를 선교지에 보냈거든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5년 넘으면 차를 보낼 수가 없어요. 매연 규제 때문에. 근데 멕시코는요, 10년 이내는 괜찮대.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이내에 차 쓸만하다. 그런데 아유 나도 차를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런 분은 요분에게 드리면은 아주 선교용으로 잘 쓰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아파스에 제가 도착을,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야, 멋있죠? 선교를 가면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가 있어요. 이게 치아파스의 심볼입니다. 이 협곡인데요. 협곡인데 치아파스의 협곡, 저게 심볼이에요. 그림이. 이쪽에 있는 그 절벽 있죠. 이쪽에 있는 절벽이 높이가 1km래요. 1km. 그런데 스페인이 침공해 왔을 때에 이 원주민들이 스페인에게 잡혀가지고 그 험한 꼴을 당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절벽에서 이 협곡 밑에 물속으로, 이 물이 80m예요. 여기를 수천 명이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연이 깊은 그런 슬픈 협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협곡에 가면은 이렇게 중간에 바위 사이에서 폭포가 있는 거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 보세요. 이게 이제 선교에 가면은 생각지 않던 보너스가 오는 겁니다. 이게 보너스가. 예.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 아, 악어가 있어요. 예.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생각났어요. 아, 나일강에 애를 갖다 버리라 그랬을 때 민물에 악어가 있었다는 게, 여기에 이런 악어가 있는 거예요. 야, 예, 악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보더니. 어, 이게, 그리고 또 저기 뭔지 아세요? 뭐야? 뭐야? 은비야? 응? 원숭이가 나무에 막 4마리가 막 서너 막 이게 해가지고 한 마리인가 했더니 막 4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걸 주면 안 되는데 사실 내가 먹을 걸 좀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먹으러 와서 저렇게 얼굴도 정면으로 보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박은우 목사님이 노래를 한 자를 불러야 되는데, 야, 여기서 노래를 불렀는데 밑에 이거 안 나오네요. 그 밑에 플레이 나오죠? 플레이 안 나옵니까? 그 비디오일 텐데, 비디오 클립일 텐데. 아닌가요? 오케이. 그냥 가겠습니다. 500년 된 성당입니다. 근데 이 멕시코는요, 천주교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천주교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저놈의 새끼들은 이 고민이 많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 저기는 보면 누구를 상당히 받더냐 하면 세례 요한을 엄청 받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분이니까 하면서 거기에 보면 그림을 그려놨는데 세례 요한이 위에 있고 예수님이 요 밑에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사진을 찍으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해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이 저렇습니다. 예배실 안에 저래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어디 귀신들 나오는 구 타는 데 같죠? 아, 그냥 냄새, 저 끓음, 골이 복잡해. 예. 그리고 저 사람들 해가지고 제물을 바쳐.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뭐냐? 닭을 바쳐. 닭을 상자에 넣어서 닭을 갖다 놓고 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닭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저기 있죠. 코카콜라. 콜라를 갖다 바쳐. 콜라를 바칠 형편도 안 되는 사람 저기 물을 바쳐. 야, 그러면서 빌어대는 거예요. 저기에. 엄청나요. 다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저 안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전부 다 양털이에요. 가공도 안 한, 길거리에 가면 저는 양털판을, 남자들은 흰색, 여자들은 검정색 양털이에요. 양털 옷을 저렇게 입고 있습니다. 저 양털 팔죠? 길바닥에 저 양털 파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그리고 저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면요, 전부 다 얼굴 확확 돌려요. 왜 그러냐면 사진이 찍히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한대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 여자들 뒤에서 막 양털 뒤에 저 누가 굉장히, 예, 이 잘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네. 야, 저 사람 누구야 뒤에 재밌는 사람이 있네. 네, 이 양털맨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 근데 이 원주민들이 잘생겼어. 그죠? 인물이 괜찮죠? 원주민들이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이 멕시코 원주민들. 그리고 이 양털 같은 거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재래시장, 뭐 솔족,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촐족, 마야 부족, 뭐 이런 부족들이 여기 다 이렇게 부족들이 있는데요. 완전히 그냥 오리지널 원주민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런 데 가서 그냥 호떡같이 생긴 빵을 하나 사 먹었는데 그냥 그 시커먼 손으로 그냥 주는 거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먹었어요, 믿음으로. 고구마를 갖다가 선교사님이 가서 이 고구마가 참 맛있는 겁니다. 자색 고구마가 있는 거예요, 자색 고구마. 그래서 목사님 출출한데 오늘 자색 고구마가 점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커먼 손으로 그냥 뭐 이렇게 종이를 싸지도 않고 그냥 그걸로 집어서 주는 거야. 야, 아무튼 먹었습니다. 잘 살아있습니다. 저기 있죠, 자색 고구마 사고 저 땅콩 파는 아줌마인데요. 돈을 줬는데 그 사람 돈이 없는 거야. 그 사람 돈도 안 갖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옆에서 계속해서 돈 바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치아파스는요, 저렇게 자연 환경은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구름이 아름답고 하늘은 높고. 근데 스페인이 지배하면서 이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다 스페인식으로 저렇게 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로가 옛날에 마차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좁지. 그렇지만은 지금도 저렇게 차들이 빼곡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도시에 이게 도시입니다. 스페인 도시 완전히. 이렇게 엄청나게 동네가 무질서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사파티스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아저씨 누구냐, 용맹해 보이죠? 체게바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쿠바, 그 남미의 혁명가예요. 저 체게바라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신봉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파티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완전히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치권으로 해가지고 모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붙여놔서 다 가면 여기는 사파티스트 영역에 너희들은 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주민들이 모든 걸 통제한다. 정부도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요, 전부 다 이렇게 복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쟁하고 다 반군 지역이에요. 이게 다 가는 데마다 이런 걸 써놨어요. 여기 사파티스트 지역이다. 그러고 나서 저기 옛날에 원주민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학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정부 말 안 듣고 자기들끼리 한다 이거요. 다 저렇게 적어놨어요. 다 반군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 목사, 장로, 설교하는 사람, 종교인들 들어오면 우리 법에 따라서 처단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가는 길을 저렇게 돌로 막아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정부군들이, 경찰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다 집행해버려요. 저 사람은 뭐냐면은 길거리에다 저 나무 작대기 놓고 차 지나가는데 다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나무 작대기를 저렇게 놔놓으면 그냥 서야 돼. 그리고 외국인 같으면은 돈이 그냥 몇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라 그래가지고 안 주면은 무슨 가해를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가 있으면서 강목에다가 못을 쭉쭉 박은 그런 걸 갖다 막대기를 깔아놓고 거기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갔을 때에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통행세를 한 5배 정도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 사람들하고 그냥 아주 실갱이가 벌어지는데 아주 청년들이 아주 위협적이에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마을에는 감옥이 있어요. 저기 마을 감옥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저기에다 가두는 거예요. 저기 화장실도 없고 그런데 맨날 며칠 동안 저기 가다 놓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직접 마을 사람들이 처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형당하는데 죄목이 뭐냐면 칠면조를 3마리를 훔쳐 먹었어요. 여기 증거품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너 칠면조 훔쳐 먹었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기름을 끼얹어서 불로 태워요.
비디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격받을까 봐 비디오는 안 보여주겠어요. 그런 지역에, 반군들의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 간판이 무너지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음식입니다. 제가 맛있는 거 먹죠. 여기에 뭘까요?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또 특별히 목사님 위해서 대접을 하는 거니까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 맛을 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가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조금 전에 그거 구운 겁니다. 여기 쥐고기입니다. 요거는 쥐탕입니다. 생긴 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서 점심 맛없을까 봐 조그마한 사진으로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또 먹으라고 또 닭발을 줘서 또 평생 닭발을 또 처음 먹 닭발입니다. 이게 그분들이 주는 음식입니다. 현지인하고 그대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저거는 뭐 이게 옥수수 가루에다가 뭘 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주는데 먹어야 된다고 바가지 같은 데 주는데요. 아무튼 제가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먹는 게 좀 느끼할 거라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순창 고추장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조금 넣어서 딴 국물보다 좀 뻘그스름하죠. 고추장을 한 숟갈 넣었더니 먹기가 훨씬 나았습니다. 헌당식 하고 나서 거기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1,000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축제하는데 여기는 또 소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소고기 국밥, 아까는 닭고기 국밥, 아까 그거는 쥐고기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 헌당식 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이 교회를 헌금을 해서 지었습니다. 마리아체라고, 이 멕시코 사람들은 이런 밴드가 있죠, 그죠? 마리아체 와서 노래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아름답죠. 이런 정도의 교회를 지으면 2만 불 정도가 듭니다. 헌당식 하는 장면입니다.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헌당식 하고 나서 마을에서 식사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고요. 선교 가면 가끔 보너스가 있다 그랬죠? 가다가 경치 좋다고 잠깐 내리라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70세 되셨고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사택입니다. 목사님 가정이에요. 너무너무 참 어렵고 사모님이시고요. 저게 목사님 댁입니다. 뭐가 변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두 어르신이 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후원해서 이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2만 불 헌금을 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그 목사님 교인이 10명이었대요. 그런데 이 교회를 지어주고 난 다음에 교인이 100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은 굉장히 열심히 세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허름한 건물이 있는데 여기를 자기들이 또 헌금을 하고 해서 건물을 다시 짓고 이렇게 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가보니까 다른 교회하고 달리 교회 의자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정말 이 나무는 귀한 나무예요.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이 손수 다 짰대요. 그러니까 엄청 헌신하신 분이야. 그런데 병이 나셨어. 이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제자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는데 일반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은 그냥 사업하고 아버지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같이 섬기고 있고요. 이 엄마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기 딸이 있는데 까렌이라고, 까렌이에요. 여기 까렌이. 얘가 중학교만 마치고 나서 고등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주민들은요, 공부를 해도 꿈이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그저 중학교만 마치고 남자애 하나 만나가지고 애 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가서 이 목사님에게 제가
가정을 위해서 쓰라고 몇백 불을 헌금을 드렸어요. 이 아이가 본 거예요. 옆에서 할아버지 도와주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가 신학교, 이 선교사님 있는 신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 서문화 교회가 너에게 장학금을 줘서 네가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제가 약속을 하고 제 명함도 주고 그렇게 했더니 애가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희망이 넘치는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꿈이 있으면 얼굴이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까렌을 도우실 분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까렌을 도울 수 있도록 이야기해 드릴게요. 얼마쯤 들까요? 까렌을 도우려면 얼마쯤 들까요? 말씀하라고요? 한 달에 25불이면 돼요. 예. 자, 예, 치아바스의 하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예, 구름도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지금 옆에 교회를 짓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그들과 드렸습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늘반지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죠. 예. 간식, 예. 치아파스 저 주머니 하나를 저한테 선물로 해주셨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시고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저도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넥타이라도 드릴까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선교사님한테 그런 걸 항상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내가 돌출 행동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유 선교사님 제가 이게 선물만 받고 미안했습니다. 넥타이를 드릴 걸. 그러니까 그럼 넥타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떠나오는데 그래서 넥타이를 풀어서 넣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전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네. 자 여기에 제가 선물 받았죠. 이분들이 전통 의상입니다. 지금 그 교회가 바로 이렇게 교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2만 불짜리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얘는 중학교 2학년이죠. 처녀 같죠? 중학교 2학년인데 얘도 다 이 사람들이 만든 옷입니다. 예.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웃죠? 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는지 아세요? 여기 둘이 사진을 찍으니까 목사님하고 둘이 신랑각시 같다고 자기들이 농담을 해가지고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왜 웃냐 그러니까 둘이 부부 같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교회 건축하는데 다 이렇게 예, 벽을 짓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 목사님, 예, 저 넥타이 제가 장로님이죠. 전달해드렸습니다. 저 대고 너무 좋아하고 있죠. 지금 제가 떠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렇게 지붕 저렇게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고 교회가 저렇게 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7개를 더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 있겠죠? 저런 교회는 얼마든지 짓습니다, 우리. 할렐루야입니다. 예, 전 교회 짓고 성도들이 저렇게 다과를 나누고, 예, 저기도 젊은 목사님인데 우리가 페인트를 거기에 사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돼지가 희한하죠. 돼지가 목걸이를 걸었어요. 돼지가 저런 돼지 봤어요? 여기는 돼지가 야생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지가 그냥 알아서 먹이를 찾아 먹어요. 그래서 돼지가 보통 다리보다도 롱다리잖아. 그죠? 속았죠. 예, 돼지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니까 롱다리가 됐어요. 근데 돼지들이 싸우니까 못 싸우게 목에다가 삼각형으로 나무로 저렇게 목걸이를 만들어 놨대. 이 원주민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을 좀 뭐 하는지 아시죠? 예, 그냥 한가하면 앉아서 이 잡는 거예요. 예, 몸이 가려우니까. 저 일상풍경입니다. 저 뭐 하는 거죠? 천혜이죠. 시장에 닭을 팔라고 갖고 나왔어요. 저 닭 있잖아 옆에 옆구리 저기 닭이에요. 예, 닭을 팔라고 갖고 나온 거예요. 닭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외국이니까 30불이래. 이야. 근데 한 15불 좀 한답니다. 예, 저렇게 차를 저렇게 매달려서 다닙니다. 예, 저렇게도 가고요. 예. 저기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 엄청 많죠. 미국에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달러를 보내면은 그 달러를 환전하려고 은행에 문도 열기도 전에 저렇게 줄을 장사진을 친답니다. 예. 옥고신고라고 예, 이 도시에서 내년 8월 달에 집회를 목사님들 60명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이것만 맞나? 파블로 림 선교사님이요. 멕시코에서 31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완전히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도 이 바다가 이 솟구쳐 가지고 사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바닥이 뻘바닥이에요. 이 뻘에 있는 그 땅의 흙은 어때요? 먼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요나 같은 선교사. 왜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가 누구냐? 들어봤어요? 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요나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줬는데, 요나가 즐겁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니누에라고 하는 성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쪽 다시스라고 하는 수로 도망을 갔어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요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요나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선교하기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민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이 멕시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를 이곳에서 이 개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항변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온 세월이 31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 보고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왜 감동을 받았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파블로님, 선교사님 네 분은 그 신학생들에게 총장도 교수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그 치아파서 먼 곳에서 26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러 와 있잖아요. 원주민들이야. 얘네들 다 결혼도 안 하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하루 밥 세끼를 벌 때마다 사모님이 항상 밥을 번대요. 우리 군대 가서도요, 주걱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고참이고 무섭거든요. 사모님이 항상 밥 주걱을 번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학생들 갖다가 31년 동안 밥을 퍼면서 여기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몇 번 했대. 아유, 좀 넘기시지요. 왜 사모님 계속 보세요. 멕시칸 사람들은 밥을 해놓으면 50명 밥을 하면 50명 밥을 맞춰서 못 펀대. 그걸 대중을 못 한대. 여러분들은 대중을 하죠. 가끔 보면 밥 모자란다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다마는 그래도 대충 맞춰서 퍼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본대. 그냥 막 퍼주고 나면 나중에 밥이 없대. 사모님이 항상 밥 주고 퍼주면서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고, 그래 많이 먹으라, 사랑한다, 부엔 포르베초, 아시죠? 부엔 포르베초, 잘 먹으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퍼주니까 아이들이 맘마 사모님이라 그런데, 엄마라 그런데. 31년 동안 사역이 바로 뭐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달려왔던 세월이 31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지금 가장 큰 신학교가 되어졌고, 2026년에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멕시코 장로교 총회가, 멕시코 장로교에 소속된 교회가 3,500개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 교단의 근 10배야. 그 큰 교단의 총회를 그 신학교에서 한대요. 그러면서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2016년까지, 지금으로부터 8년 전까지 그 밑에 치아파스 있죠? 거기서 아이들이 올라올 교통편이 없잖아.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멕시칼리에서 2,600마일을 내려가가지고 밴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애들을 태워가지고 4박 5일 동안 차를 운전해서 학교까지 데리고 왔다. 그걸 1년에 1학기, 가을 학기 해가지고 2016년까지 했대. 차가 20년 돼가지고 완전 꼬물. 저도 이번에 그냥 진짜 힘들었어요. 그 꼬물차를 타고 7시간, 8시간 다니려고. 거기는 비포장이 비포장 정도가 아니야. 지진이 있기 때문에 막 땅이 막 엉망이야. 가다 보면 땅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냥 밤중에는 잘못하면 날아 그냥 밑에 떨어지는 거야. 그런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날라가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330여 명이 졸업하고 150여 명의 목사가 세워지고, 이번에 총회장도 만났는데 훌리안이라고 하는 총회장이 그 학교에 우리 임성교사님의 제자고, 노회장들도 거기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멕시코 장로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는 데마다 위험의 요소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셀탈족, 소실족, 촐족, 마야족 이런 족들이 나오는데 다 다녀보니까 다 반군 지역이야. 그 간판 있죠. 아까 보신 거 안 꽂혀 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 굉장히 위험해. 선교사님도 한번 붙잡혀가지고 그 반군들한테 가지고 총을 뒤밀어가지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날 12명을 죽였어. 그 반군들이. 선교사님들이 또 총을 딱 들이댔는데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꼬리아노 자파네크다. 자파네틴가 그게요. 뭐냐면은 치아파스 사람이다 이거.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치아파스 사람이다. 신분증 내봐라. 이렇게 신분증을 내 보여줬어요. 목사 신분증, 선교사 파송 신분증을 내 보였대.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반군족 중에서는 자기들이 내교를 정했는데 신부와 목사는 죽이지 말자 이 약속을 했대. 그래서 목사로서 살았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지 갔다 와서 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렸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4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됐다. 그죠? 19절에 나오죠? 나는 자유자이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는 나는 유대인처럼 살았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맞죠? 그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뭘 갖고 있냐 하면은 율법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율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자기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 그럼 네 번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나는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 4가지. 자유인인데 불구하고 종으로, 자기는 율법하고는 자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또 한 가지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나도 믿음이 약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대요? 왜 그렇게 했대요? 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람을 얻으려고 그랬다는 거야. 사람을 얻으려고, 그 사람을 얻으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으면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한국 음식 먹고 그렇게 하지, 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사고 빈대 이 있는 데서 같이 자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저도요 외국인이잖아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바가지로 그거 먹고 이러면요 그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들 거 먹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선교사님이 나를 그냥 뭐 쥐고기까지 먹였는데 뭐 그걸 못 먹겠어 내가. 그래서 내가 쥐고기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 구운 거라 국 끓인 것보다는 나아. 드셔봐. 제가 또 먹는 걸 또 비디오를 다 찍었어. 여러분들이 또 오늘 점심 맛이 없을까 봐 내가 안 보여준 거야. 왜 그랬다고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탈탈 털고 내 방식대로 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얻는 거예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법도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내가 자꾸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들어줘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힘드셨겠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 아유 그렇구나.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당신 대단하다. 이게 공감의 언어예요. 공감의 언어. 뭐 누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그거는 될 것도 아니야. 아이고 그걸 무슨 시집살이라고 해서 내 시집살이에 비하면 그거는 발톱만도 못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공감의 언어.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하고 낮아져 주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 주고. 할렐루야. 목적이 뭐다? 사람을 얻으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이죠, 돈도 별로 없는데 돈을 모은대. 뭘 모으냐 그랬더니, 니들 다 목회하는데 우리 죽어보면은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너희들 괜히 빚 지울까 봐 장례 비용을 모은대. 세상.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자식들한테 장례 비용 뭐 빚질까 봐 장례 비용 모으십니까? 모으지 마세요. 아까 그 교회 있죠? 교회 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동판에다가, 여기는 스페니쉬로, 여기는 한국말로, 이거는 아무개 집사님이 헌금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러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줘서 여러분들이 꼬깃꼬깃 만불 2만불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어봐요.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이 말 한마디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유해. 그러나 나는 종이 되었어. 왜? 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이야. 그러나 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티내지 않고 그렇게 해.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얻으려. 이방인들 율법 없는 그런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처럼 행동을 해. 왜 그럴까? 그 이방인들을 얻으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잘난 척 안 해. 왜? 그 믿음이 약한 사람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그 사람을 얻으려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 않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얻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그 길입니다. 주님, 우리도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